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데 적극적인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찮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일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 평강, 그리고 치유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그리고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흐트러짐 없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쁜 모든 부분들, 병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와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모자른 것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부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공부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좋은 만남, 교제,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가득 채워지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이 땅에 소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그 가정의 세대에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오늘도 출발하게 하시고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각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선한 계획, 좋은 계획, 믿음의 계획들을 세우며 도전합니다. 이 계획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계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과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열린 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간들,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이 추진되고 과정 있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려운 일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결실들이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심 선교행 교회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진리를 체험하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 깊은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초신자들, 새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만날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는 놀라우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든 주님께 구하며 채움받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견한 내용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메시아를 위한 책인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이 땅에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 가운데에도 종종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5절, 6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당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새로운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의 왕이 되시고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허락해 주신다.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지키신다라고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구원자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의 이름이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원래 성경 언어로 여호와 체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체덱,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십니다. 여호와는 의 자체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에서 의로움, 정의가 있으십니다. 공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서 의로운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의로우신데 다른 존재는 의롭지 않다. 그러면 격이 안 맞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을 의롭게 대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를 정의와 공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 같은 뜻입니다.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를 조금 구별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정의와 공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 언어로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표현하고요. 공의 또는 그냥 의를 체덱 또는 츠다카라고 표현합니다.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로움, 정당함, 공평함을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후자 공의는 단순히 의만 표현한 게 아니라 관대하다, 자비롭다, 친절, 어떤 긍휼, 어떤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넉넉하게 자비롭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의의 개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의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사이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고 그 공의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의롭게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인간 간의 신이 책임성을 갖고 공정하고 신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함이 없이 정말 올바르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상대방을 잘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고, 동시에 법을 넘어서도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도리, 윤리성, 도덕성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전체 정의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앙인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굉장한 수도 없는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의를 찾는 과정 속에서 신앙인이 겪는 어려움, 속상함, 실패, 오해, 비판, 언급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다양하게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인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불의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기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불가능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힘으로만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신앙인은 그 굉장한 은혜와 승리를 맛보면서 의로운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생활하면 조금씩 정의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이 부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신앙인에게 있는 정의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없는 정의를 주장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실정법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 없는 인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의 정의, 폭력을 동반한 정의, 소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정의, 반대로 다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정의, 절대적 기준이 없는 정의, 옳고 그름이 없는 불완전한 정의, 이러한 왜곡된 정의가 세상 속에서 계속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정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찾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게 하시는 기준입니다. 갈등과 반목을 멈추게 하고 해결하시는 공의로운 조종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이 사회의 중심에 계시면, 이 세계의 중심에 계시면 이 땅은 진정한 정의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왜요? 여호와 최대, 여호와는 의로움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살면 세상이 정의롭게 돌아갑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기력하게 지쳐있던 사람이 환하고 밝은 그리고 부드러운 햇살이 있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완전히 활력이 생기고 살아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공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순간 놀라운 정의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친 입술이 부드러워집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악용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사람을 존중하고 세우고 살리는 행실로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실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은 공의, 예수님께서 신앙인의 영혼에 집어넣으신 이 공의에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길과 마음이 닿는 순간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여호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없는 기준으로 정의롭다, 공의롭다,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거 구호입니다, 구호.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똑바른 생각, 올바른 기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시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산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닮은 인내, 온유, 자비, 온순, 선, 따뜻함, 용서, 협력, 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공의로운 모습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그런 생활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 최대, 의로우신 하나님, 의 자체이신 하나님. 신앙인이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호와 최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닮아간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 사이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생각을 하는 기준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의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공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존중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정의, 자비로운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준 되어 주셔서
사람을 만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